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 들어보셨는지요? 내일 하지 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읽어보셨는지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책 좀 읽으세요. 내일 하지 뭐. 여러분 좀 읽고 싶은 충동이 안 일어납니다. 내 얘기 같지 않습니까? 또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 얘기 같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월 마지막 주일이어서 혹시 여러분이 또 결심만 하고 금년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기에 좀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게으른 사람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많아요. 왜 그렇게 게으른지. 저는 요즘 같은 영하 17도 18도 내려가도요, 저는 새벽에 변치 않고 5시 예배지만은 3시 반이면 예배당에 나옵니다. 매일 그렇게 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읽을까요? 금년 마지막 주일 1월 마지막 주일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적어도 금년에는 좀 열심을 품고 한번 주를 섬겨보세요. 시작이요. 다시 한번 올해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열심히 섬기는데 뭘 열심히 섬겨야 되지요? 아까 1절을 봉독 안 했지만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니라. 적어도 예배만큼은 열심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죠? 집에서 올 때부터 제물을 끌고 와야 돼요.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심지어 가난하면 비둘기가 됐든 그걸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다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검사해요. 그리고 뭐가 통과하지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러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런데 오늘 1절에는 산제사입니다.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제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해야 돼요.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뭐 하셨더라? 뭐 하셨어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리고 9장 1절에서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예배만 잘 드려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돼. 이 예배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2절을 보십시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사한 제물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구별되게 살고 변화를 받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건강도 주시고 복은 따라서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자의 기뻐함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뭘 기뻐하는가? 무슨 책을 좋아하고 무슨 색을 좋아하고 무슨 꽃을 좋아하는가? 노란색인가 파란색인가? 장미꽃인가 백합인가?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한 사람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냐 이거지. 그것은 오늘 주제 그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고 해서 하면서 고백은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선 이 세대 본받지 마세요. 세대 흉내 내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오락 좋아하고 세상 것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변화 받으세요. 변화 받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 큰 그릇 되세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나? 여러분 열심에 대해서 후회가 없습니까? 적어도 임종 때 가서 나는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사회학자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사업이 안 되고 어떤 일이 안 되고 뭐 자기는 실패자래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래서 사회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패의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뭐지요? 욕심이 지나쳤다. 필요 없이 욕심 부린 사람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실패했다. 또요? 목적이 없다. 뚜렷한 목적 없으니까 성공도 없는 거지요.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지.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 여러분 공부를 잘 못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한 것이 죄가 되는 거지요. 공부하면 학생은 학생대로 열심히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한 대로 열심히 하고, 우리 장로님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회사 가서 혼자 가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사무실 잘 경영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된 일 없어요. 목회가 됐든 직장 생활이 됐든 잠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는 안 됩니다. 인사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과연 열심히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죠.
겨우 주일 예배 드리고 그것도 오후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도망가기 바쁘고. 정말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열심히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저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유대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하고 너무 공통점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갈라져 버렸죠? 무슨 왕 때?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기독교인 맞나? 그럴 때가 벌써 50년 제가 설교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만 40년이 넘도록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 때 남유다하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누구 때요? 솔로몬 왕 때입니다. 남쪽 유다는 315년 동안에 약 20여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 최현숙 집사님 그 왕 이름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315년 동안에 20여 명의 남유다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선한 왕은 7명에서 8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성사학자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시기에는 남유다의 이 20왕 중에 7에서 8 이 왕들이 다스릴 때는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소위 악한 왕이 다스릴 때는 전쟁이 많았고 백성들이 힘겨웠어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백성을 위해서 잘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실제로 역대하 15장을 소개합니다. 1절 2절에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소개합니다. 역대 왕들의 역사를 기용한 역대상 역대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 메시지가 뭐냐?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도 함께하고. 아멘.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이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나오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랬죠?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물론 버리면 여호와도 버린다 하셨어요. 여기 있죠?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8절에 아사 왕이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가증한 것 다 없애고 제단을 다시 재건합니다. 여러분, 잃었던 믿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예배를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단을 재건합니다. 8절이에요. 이제 12절로 갑니다. 자, 8절에 내가 써놨습니다. 가증한 물건 재건하고 뭘 재건해요? 제단을 재건합니다.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조상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하고,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뭐가 없었더라? 전쟁이 없었더라. 이런 은혜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긴 결과는 평안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제임스 마펫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어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신앙생활이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미친 생활이다. 또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신학자 마펫이 책을 썼는데 어제라는 책을 썼어요.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뭐라 하죠? 바울이 미쳤다. 스스로 나는 미쳤다. 이 말은 지금 오늘 말로 열심을 다했다 이런 얘기예요. 열심을 다했다. 누가 볼 때는 미쳤다 이거지. 여러분 미쳤단 말이 뭐죠? 여러분 그런 말 들었어요. 뭐 이성 잃고 막 실성한 그 미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일에 열중했다는 뜻입니다. 에디슨처럼 베토벤처럼 누가 문을 열고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열중했다. 그 외에 그 일 외에는 다른 걸 몰라. 이걸 갖다가 열심히 했다. 미쳤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 일 말고는 마음도 생각도 끌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일에 집중하는 거지요. 그것을 미쳤다 그러는데 사람이란 무언가에 미쳐서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원래 미친 사람은 남이 볼 때 미친 것이지 본인은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어다. 그래야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보람 있고 즐겁지요. 어떤 일에 한번 미쳐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과거에 매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점점 멀어집니다. 한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 든 사람 70이 넘은 사람의 얘기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점점 멀어집니다. 뭐가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멀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자꾸 밀어두지 말고 가까워지는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며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며 환영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학자 마펫이 하는 대로 우리 열심을 다합시다. 그리고 미래에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합시다. 운동하다가 휴식을 하는데 한 친구가 공무원인데 이 친구는 운동을 꽤 배드민턴 잘 친 친구예요. 가까이 오더니 저는 그런 상담을 많이 안 믿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 만약에요 목사님 12살로 돌아간다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주저하지 않고 나 그거 싫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나는 수능 시험이 싫고 경쟁하는 것이 나는 싫어서 난 이대로가 좋아. 나는 이대로가 행복해. 그랬더니요 아주 심각해지더라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해보세요. 주님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가 행복할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 멀어진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적어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11절 오늘 주제 시작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 그렇게 돼. 그래서 여기다 써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거,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시작. 두 가지지요. 뭐 하려 하고요? 또 주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사세요? 저는요, 세계인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저는 말을 잘 겁니다. 왜냐? 목회자니까. 누가 보면 왜 모르는데 말을 걸지? 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종입니다. 다 기쁘게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줘야 되고 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참, 이걸 모르면 불쌍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딱 두 가지.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피곤하지요? 여러분 중에 한숨 팍팍 쉬면서 아이고 하면서 불평 많고 허탈감에 빠진 거 왜 그러죠?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사람이요, 웃습니다.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편합니다. 그런데 주면서도 말이 많은 사람은 뭔가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려고 하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결혼 생활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힘들지요. 밥 해줘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내가 집사람 영국 가고 나서 2달 동안 집에서 빨래하고 설교 준비하고 청소하고 죽겠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아내한테 잘합니다. 남자들만 인사하세요. 좀 잘하세요. 그런데 아이 낳고 키우고 시중 들고 고생하고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도대체 왜 나는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는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럼 뭘 바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최고 행복 아닙니까? 이 모든 가치관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고 주님이십니다. 주기로 했으니 줘버려요. 남 섬기기로 했으니 섬기려 한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오늘부터 사는 그런 초대교회 인생관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어찌하든지 올해는 1월달 가기 전에 금년만이라도 뜨겁게 주님을 섬기리라. 주면서 섬기면서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오늘 29일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섬기리라. 성경에 근거가 있어서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잖아요. 시작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뭐지요? 지신 것은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시작. 다시는 살지 않고. 그래서 맞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받아야지요. 쌓아야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다음에는 목적이 바꿔져야 됩니다. 줘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내 인생관도 바꿔져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완전히 바꿔져야 돼요. 오늘 그렇게 바꿔, 나는 없는데, 나는 가난한데 그러지 마세요. 거지 근석 싹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주면 하나님이 여러분 주는 자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핏값으로 산 것이니까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팁을 줬다고요? 내 것 준 거 아니에요. 주님 것을 준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고 나서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를 섬겨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지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것도 기쁘게 주를 섬기듯 해야 됩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주를 섬기듯 그것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주를 섬기듯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이렇게 건강해서 직장 생활하는구나, 감사하다.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가슴과 뜻은 주님 생각하면서 하는 초대교인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제 생활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란 말이 제온테스라는 헬란말에 보니까 불붙었다, 불붙었다, 이런 불붙은 가슴, 자원성을 말하는 거지요. 억지로 하는 것은 불붙은 마음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것 같은 마음. 결과를 바라고 주나요? 그 철없는 손주를 줄 때에 아까워하나요? 그 마음이 불붙은 마음입니다. 또 하나, 저는요, 스케이트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든지 외국 선수든지 마지막 순간에, 아니 분명히 2등으로 왔어요. 마지막 얼마나 찌릿한지 몰라. 나는 그게 그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2등으로 왔다는데 발을 확 내밀어가지고 금메달 따 0.001초처럼. 나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본 거예요. 이것이 불붙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이런 불붙은 마음으로 예배당에도 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와서 대접만 받는 거 아니라 와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동안 잘 계셨어요, 그러고 먼저 와서 환영해주고 봉사해주고 차 한잔 마시고 올라가세요. 그러고 이제 다음 달부터 여기다가 다과 준비 다 해놓을 테니까 그저 일찍 오신 분들은 차 마시고 올라오세요. 신앙생활도 그러해야 됩니다. 빌립보 3장에 13절 14절입니다. 나는 아직 시작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이런 일은 잊어버리고 걸어가노라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영하 17도 내려가니까 우리 교회 새벽기도요, 몇 명 나온지 아세요? 그러면 제가 건성건성 설교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핸드폰을 방송 몇 번
본가를 봤더니요 15명이 동시에 예배드렸더라고. 아멘. 그리고 낮에 확인해 봤더니 25명이 봤더라고. 여러분도 설교 많이 들으세요. 자, 17절 보십시오. 선에 대해서 열심 내십시오.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화목하는 일에 대해서도 열심 내십시오. 그리고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쭉 나갑니다. 12시니까요. 오후 예배 있으니까요. 원수에 대해서 잘해주면은 원수가 더 커지고 필경 나를 해코지하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원수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시작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혹시 이웃으로부터 섭섭한 일이 있나요? 직접 나가서 욕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열심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선도 열심히, 화목도 열심히, 사랑도 열심히. 이것이 다 열심히 주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만 뜨거운 마음으로 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20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면은 숯불을 뭐라겠죠? 뭔 말이죠? 옛날에는 죄인한테요 어떻게 벌 내린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 머리에다가 숯불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참 숯불을 머리에다 한번 올려볼래요? 아이고 뛰거라. 아마 견디지 못할걸요. 옛날에는 죄인을 차라리 매를 때리지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았다. 이 도대체 뭔 말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마치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어느 기독교인 의사가 책을 썼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고백을 했어요. 환자를 탁 맞이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겸손하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고치지 못해서 이렇게 미미할 때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중병이 들려서 오니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의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 아픈 것이 내 책임인 것처럼. 진짜 그런 의사가 우리 한국에 많으면 좋겠지요. 자식이 잘못된 건 누구 책임이죠? 저는 요즘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물을 것 없어요. 무조건 사죄하는 마음으로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뜨거운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됩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너무 자녀 나무라지 마세요. 알고 보면 다 부모가 잘못했어요. 역대하 32장 1절에 이제 이 말씀만 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색을 칠해놨어요.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시작.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실 때 선했어요. 진실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야말로 충실했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설교한 대로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겠죠? 그 후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아수르 왕 사네림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결론에서 이 대목을 전하고 싶어요. 유다 왕이거든요. 유다를 공경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다 포위하고 있어요. 큰 전쟁의 이기를 맞이해야 했어요. 뭐한 후에요?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이런 일이 왜 있죠? 어찌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하면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종종 맞이하는 상황이에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몸 안에 병이 있대요. 어려움이 있대요. 어떻게 이걸 맞이해야 되지요? 이 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과연 어땠을까? 따라서 열심히 주를 섬기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지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열심히 식어줘야 돼. 낙심해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32장을 저는 전체를 몇 번 읽었습니다. 과연 이 대목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은 어떻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했을까? 한 구절도 낙심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한 번도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봅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3절을 시작. 밖에 있는 사람 물 못 먹게, 포위하고 있는 못 먹게 물을 막으면서 의논하면서 지금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절 8절입니다. 어떻게 했지요? 7절 놀라지 말 백성들을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러면서 백성을 찾아다니면서 히스기야가 위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위로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 쭉 가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시작.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백성들이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신다. 놀랍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히스기야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한 구절도 히스기야가 낙심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겼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23절로 오늘 결과를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십니다. 많은 나라 왕들이 히스기야를 우러러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열심히 주를 섬기는 여러분에게 존귀하게 하시는 열심의 결과,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금년에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때로는 난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식어지지 아니할 때 존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평화가